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제가 지금 보더라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의 숨결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감격으로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심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열방에까지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 온 천하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바다까지 살리고 결국 온 천하가 생명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의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언자 에스겔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으로 가득한 포로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많은 환상들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환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전반적인 흐름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장면은 좀 독특하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겔 1장 1절, 맨 처음에 있는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사이에 그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그 장소도 지성소가 아니라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땅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지성소가 아닌 이스라엘의 전통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바벨론 땅에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에스겔의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한 번도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거룩하게 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렇구나
새벽 우리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드리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당시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유다 사람에게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전통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져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유대인을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표적으로 에스겔 1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온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24장은 에스겔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은 점점 부패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마저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절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온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은 이방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지 못해 죄악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영광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 개인으로만 보더라도 그는 30대가 되던 해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 귀한 시기였는데 에스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마치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고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소망의 말씀으로 바로 주신 것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환상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새로운 예배 제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새 성전을 본 후 맨 처음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영광이, 그 보좌가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되어 온 천하를 적시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새어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좌우에는 각종 먹어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 아멘.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더니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합니다. 그 물줄기는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 계곡까지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니까요,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이 살아가는 그런 바다로 그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명수가 온 땅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창세기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찬 포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꿈꿔야 할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말씀처럼, 온 세계에 흘러갔다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이곳, 이 강단,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온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와 온 성도와 가족과 모든 우리의 일터와 자녀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곳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열방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꿈꿔야 할 새로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기름 부으심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그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면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아무리 작은 혼자만의 기도라도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기도는 온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 온 땅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비전인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온 성도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온 열방을 살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